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 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이라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을 먼저 소개하면 오늘날 세계 토지 제도에 큰 영향을 준 경제 사상 고전이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헬렌 켈러, 톨스토이가 추천한 책이다. 자, 진보와 빈곤에서는 산업 분화의 원인과 빈부 격차에 대한 이 탐구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토지 문제가 있다. 토지를 너무 독점하고, 지주들이 독점하는 데 있어서 빈부의 대물림.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이 세금을 단일 체제로 토지 가치세를 세게 된다. 현재 이제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빈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해결책을 일찍이 소개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동과 자본만을 중시하는 마르크스 사상이라든지 애덤 스미스의 경제 사상이 주를 이루니까 헨리 조지의 토지 사상은 이제 변두리 주변의 이론으로 취급됐죠. 그럼 오늘날 이제 부동산 투기, 빈부격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헨리 조지 사상이 역대 정부, 역대 세계 여러 나라를 통해서 계속 조명되고 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에게 불행하게도 헨리 조지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귀하다. 지적 예리함, 예술적 형식, 정의에 대한 불타는 사랑 등이 그의 경우처럼 아름답게 종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헨리 조지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그것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을 잘 알게 되는 순간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도 헨리 조지의 사상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의 소설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죠. 자, 헨리 조지는 미국의 정당인 정치가였는데 1839년에 태어나서 1897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헨리 조지는 미국 필라델피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공립학교도 아니다 성공의 학교로 전학했는데 그래서 중퇴하고 이제 점원 생활하고 또 배를 탔고 화물선에서 일했고 나중에 이제 인쇄소에서 식장으로 일했는데 또 서부에 가서 이제 금강사업 때는 망하고 다시 이제 인쇄공 식장공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글쓰기 실력 인정받아서 기자가 되고 나중에 편집장까지 됐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뉴욕으로 가서 그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 조직과 접촉하게 되고 또 강연도 하게 되고 또 노동기사단에 가입하고 여러 가지 정치 활동도 했는데 결국 뉴욕시장 선거에 나서는 이제 2등을 했다. 그래서 결국 그 선거에 대한 여러 과로 후유증으로 인해서 뇌졸중으로 2번 쓰러졌는데 결국 58세로 이제 사망했다. 자, 헨리 조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가난과 맞서 싸우면서 가난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으로 발표돼서 세상에 알려졌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이종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 1권은 임금과 자본, 2권은 인구와 식량, 멜서스 이론도 이렇게 평가를 했죠. 분배의 법칙, 다음 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 미치는 효과, 5권 문제 해결, 그건 해결책, 7권 해결책의 정당성, 8권 해결책의 적용, 9권 해결책의 효과, 인류 진보의 법칙, 그다음 결론, 그다음 돼 있고요. 추천사는 헬렌 켈러라든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든지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 같은 분들이 추천사를 썼어요. 자, 이 책 속으로 보니까 문명 세계를 괴롭히는 수수께끼는 이런 것이다. 왜 생산력이 가장 높고 부의 생산이 가장 대규모인 곳에서 빈곤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이제 이 수수께를 풀려고 한다. 빈곤을 생산력 감소 탓으로 돌린 멜서스 이론은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모든 객관적 사실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사물의 근원과 자연스러운 선후 관계를 살펴보면 이거 자본을 우선하는 것은 역전된 순서이다. 자본은 맨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오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의 사용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에 의한 고용되는 것이다. 노동은 활동적인 최초의 힘이고 따라서 자본의 사용자가 된다. 노동으로 토지를 상대로 투입될 수 있고
부로 변모시킬 수 있는 물질을 끄집어내는 것은 토지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토지가 중요한데, 이 토지로 인해서 이 지대, 이 땅값이죠. 또는 토지 가치의 투기적 상승을 산업 불황의 근본적인 이것도 1차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이것을 이제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 불황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발작의 특성을 보이다가 곧이어 탈진과 같은 무기력 상태에 도달한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상업과 산업이 활기차게 확장해 나가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처럼 충격이 온다. 은행이 도산하고 큰 제조업체와 상인의 부도가 나고 충격이 전 산업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실패가 뒤따르고 온 사방의 노동자들은 해고가 되고 자본은 이윤 없는 유가증권으로 전락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에서 땅에 속한 것을 모두 빼앗아 버린다는 면, 그런 단지 육체가 떨어져 나간 정신에 불과하다. 물질적 진보는 우리가 토지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변경시키지 못한다. 물질적 진보는 땅에서 부를 생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뿐이다. 그래서 따라서 토지가 독점되면 그것은 임금을 높여주지 않고 노동력밖에 없는 사람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지도 않고 이런 독점이 한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토지 가치를 계속 상승시키고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힘은 더욱 강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의 독점의 문제를 얘기했죠. 이 사회의 악을 제거하는 데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부가 증가하는데 빈곤이 심화하고 생산력은 높아지는데 임금은 줄어든다. 그 이는 모든 부의 원천이며 모든 노동의 터전인 토지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명국가에서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계속 나타나고 물질적 진보가 계속될수록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는 현상은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소수의 개인들이 토지 소유권을 그들의 손에 집중시키고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한 부를 가져가는 힘을 더욱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희년, 7년 안식년이 7번 되는 50년째 다시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는 희년 사상에 기인한 것인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헨리 조지의 집필 경리는 헨리 조지는 식자공 생활을 했는데 인쇄에서 만난 한 늙은 식장으로부터 도시는 매일 발전하는데 왜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하는 한탄한 소리를 듣고서 이런 생각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같이 가난을 고통받는다면 그나마 덜 괴로울 텐데 왜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기만 할까 하는데 의문을 품었다. 헨리 조지는 당초 고전 경제 가르침이 맞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가령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었는데 그래서 1870년대에 미국 서부로 들어오는 철도부설 공사에 중국 노동자를 많이 수입하는 걸 반대했다고 해요. 그러나 나중에 조지는 생각을 바꿨어요. 노동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부가 늘어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리카르도와 미리 임금위를 반박하게 된 계획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토지를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짓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담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지는 짓대를 모두 국가 세금으로 회수한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 이 진보와 빈곤의 책에 대한 반응은요.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은 헨리 조지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 사회제의 폐해가 노예제의 그것에 못지않다면서 그것이 현대판 노예제도를 만들어내는 가장 커다란 사회악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헨리 조지의 사상은 그의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의 사상은 조지즘이라는 알려진 경제 철학을 성립시켰고 그의 사상을 신봉한 사람들로 조지스트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의 대표적으로 진보 빈곤은 진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다팔소리라는 얘기도 듣는다. 그래서 이제 이 진보주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폐변협회 회원, 이제 저명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어요. 헨리 조지는 1880년대에 영국의 대표적 사회개혁가 6명 중 5명의 영감을 준 인물이다. 이 사람들이 결국 폐변협회 같은 사회개혁 운동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설명했고요. 그래서 그는 정교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10대 시절 종교회를 느끼고 종교에서 이탈했다가 50세에 다시 종교로 회의한 그의 사상들은 톨스토이의 고백록,
이런 것에 잘 나타나 있다. 토스트는 그를 감명을 받고 그의 인생 독본과 그의 소설 부활에서도 헨리 조지 사상과 글들을 언급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헨리 조지 사상의 핵심은 무엇인가? 헨리 조지는 당시의 정치 경제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분배 이론을 검토했어요. 그것은 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사이에서 생산물이 분배되는 방식을 설명한 이론인데 그 결과 조지는 임금, 이윤, 잣대에 대한 통설이 모두 미흡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담스라든지 그런 이론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그렇다고 이게 공산주의를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칼 마르크스 이론과도 또 다른 그런 이론이고 토지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제 그 헨리 조지가 문제점을 지적한 이야기들을 책에서는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헨리 조지, 칼 마르크스. 헨리 조지의 이런 경제 사상은 현행 경제 제도에 대하여 획기적인 도전을 걸어오는 것이었는데 노동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려 한다는 점에서는 칼 마르크스의 사상과 닮은 점이 있다. 자, 마르크스는 개인이 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가는 노동의 비용을 실제 노동의 가치로 유지하여 그 차익을 챙겨서 자본으로 축적한다. 노동의 생산률을 높여주는 기계류와 건물 등도 실은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자본가가 챙겨서 사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는 그런 기계류와 건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결국 자본은 노동의 착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마르크스 주장에도 허점이 있죠. 그건 생산기술 확대로 커다란 이윤이 실현되어 그 대가가 자본과 노동자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아예 무시해버렸다. 그렇죠? 마르크스는 노동자 편에서 모든 걸 생각했지만 그런 사용자, 자본가들도 그런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또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는 강력한 노조를 형함으로써 자본과 일방적 수탈을 억제하고 이런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쪽으로 진화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가 마르크스와 다른 점은 전면적인 생산수단의 회수가 아니라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데서 나오는 잣대만 폐지하고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조지가 지금 토지를 사약으로 지목하고 있으므로 그의 사상을 가리켜 토지 사회주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헨리 조지의 사상에 대한 찬반이 있는데요. 헨리 조지의 사상이 비판적인 사람들은 다닌스의 주장이 별 호소력이 없다고 주장해요. 다닌스는 과거의 무질서한 조세제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서 주장할 수는 있었으나 오늘날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 물론 이제 세금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조지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주위의 환경을 관찰하고 또 몇 가지 전제들만 가지고 내놓은 다닌스의 주장은 오늘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자, 그럼 반면에 그 자장을 지지하는 조지스트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닌스만으로 국가행정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해서 조지가 지적했던 1차적 원인인 현상, 즉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을 해결하는 시도마저도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조지의 주장은 오히려 더 큰 호소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결론입니다. 경제학 책을 처음 읽는 독자라면 이 찬반 양론을 접하고 두 입장이 모두 그럴듯하게 보여서 선뜻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한국 사회가 돌아간 상황을 보면서 빈부격차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 투기한 불로소득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사회 정의의 구현은 유한하다는 헨리 조지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세계 많은 나라들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 또 이 토지에 대한 독점을 규제하고 어떤 그 토지 상승에 의한 집가 상승에 의한 부의 대물림, 또 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은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도 역대 정부에서 토지 공개념 개념을 도입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 것도 이 조지의 이 토지에 대한 그 공적인 개념을 많이 이제 반영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의 승리, 그리고 부제로는 헨리 조지 대천덕 신부님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NIV 성경 제임스 챕터 5 19 to 20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rothers, if one of you should wander from the truth and someone should bring him back. 20절 Remember this, whoever turns a sinner from the error of his way will save him from death and cover over multitude of sin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야고보서를 이제 세 번째 나눠서 이제 결론 부분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5장을 보면 관심을 갖고 나누어 가지라. 자, 야고보는 자신들의 장차 계획들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자들, 즉 이득을 남겼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축제한 재산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상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그와 같은 재물이 쓰레기와 같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영적 증대는 재산의 축적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나눠 가지고 있는데 서 발견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재물 때문에 무정한 행동의 재물이 되었던 자들이나 그와 유사한 짧은 안목의 목표를 세우는데 유혹을 받고 있던 자들에게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모든 신자들, 즉 축복받은 자들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나 낙심한 자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확신에 거할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을. 야고보의 결론적인 언급들은 나누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어요. 소유를 나누고 인내함을 나누며 기도를 함께 나누는 일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자, 소유를 나누어 가져라. 그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자, 4장 결론 부분에서 시작되었던 이 공격은 5장에서도 계속되는데 5장에서는 보다 집중적이며 정죄까지를 동반하고 있어요. 부한자들은 비난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모든 부한자들, 즉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잘못을 고치라는 권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단지 축제한 부가 극심한 고생을 몰고 올 것이고 그 부가 결국은 썩어지고 말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정죄함을 초래하리라는 엄한 경고만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를 보니까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5장 1절을 보니까 그 4장 13절에서 사용된 바 있는 이 감탄사가 그 5장에서도 시작이 되는데 이 사용되고 있어요. 뭐냐면 들으라. 자, 문자적으로는 자 이제 가라 이런 얘기인데 자주 그 시기의 대상이 되는 그 부한자들이 야고보에게는 조소와 정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들의 콧대 높은 신뢰를 조만간 썩을 수밖에 없는 재물들에 두는 자들의 길을 꺾어버리고 있어요. 울고 통곡하라는 울음을 터뜨리라와 슬픔으로 울부짖으라. 이게 이제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돈은 단지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는 결국 고생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썩어질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2절 3절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5장 2절에서 재물은 썩고 좋은 옷은 좀 먹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더기 신세로부터 이 부자가 아니라 부자로부터 이 누더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은 오랜 세월에 걸쳐 세상에서 물질의 기준들로 여겨온 그 사람들이 가장 갖고자 하는 이 금속이죠. 이 금속들은 비록 녹슬지는 않지만 부식이 되는 거예요. 이 금은 그 색깔이 어두워지고 은은 변색돼요. 금과 은이 이처럼 부식되는 것은 부자의 어리석은 생각에 대한 증거가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살을 불같이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금속이 그 광택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탐욕의 독은 사람을 먹어요. 그 재물의 부패는 부유한 자의 고생에 대한 이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세를 대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그로 인해 파멸된 자기 자신을 태울 불에보다 많은 연료를 제공하는 행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재물로 인한 정죄, 5장 4절에 6절을 보니까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5장 4절 5절 보니까 이 정죄한 것은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한 태도와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하였던 그 불미스러운 행동들이다 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부정수단에 의해 지급되지 않는 삶과 부자들에 의해 압박을 받았던 노동자들로부터 일어나는 불의를 항거하는 부르짖음에 대해 기머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유대인 개종자들은 임금을 묶어두는 것, 이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 이것을 그 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은 이 도살당하기에 살찌는 짐승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풍자적인 비유는 많은 살찐 양과 소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던 그 유대인 독자에게는 아주 실감나는 그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5장 6절을 보니까 보다 많은 재산을 긁어모는 가운데 부자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재판 과정에서 자기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옳은 자를 죄 있다고 판결하도록 유도하였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까지 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애착으로 시작된 것이 마침내는 살인을 하고서도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신자는 자신들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 일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자기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 가져야 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참 이제 아우성이죠.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왔으니 나도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 왜 임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또 임금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다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데, 대기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신입사원에 뽑는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많고, 그러니까 전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서구 유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임금의 차이가 90% 정도. 그럼 뭐 큰 차이 없으니까 조금 못하면 나 중소기업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거의 50% 이상 차이가 나니까, 같은 대학을 나와서, 물론 대학마다 좀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기업이 50% 받고 중소기업이 취직을 못하겠다 이거죠. 이것은 사실 국가가
이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건 서구 유럽처럼 복지 사회로 가기는커녕 불균형, 상당히 불평등 사회로 가는 것이죠. 자, 대기업의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격차가 절반 이상 차이 났다. 그러니까 노동연구원이 이게 이제 한 오래 전에 얘기한 건데요. 노동연구원이 제시한 시민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보고서에 보니까 한 20년 전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차가 한 70% 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가니까 한 50%. 지금 거의 최근에 보니까 한 40%에서 50%. 그러니까 지금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월 평균 상대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을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20년 전에는 중소기업의 월 평균 임금이 약 60원, 70원 정도 됐지만 한 10여 년 전에는 이게 한 50원, 60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야. 최근에는 더 떨어졌죠. 그리고 같은 기간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0년에 12,000원, 10년 전에 7,000원에서 지금 23,000원, 11,400원으로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 근로자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 시간당 상대 임금은 58.3원에서 56원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중소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 임금은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78원에서 68원. 이게 점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에다 근로 형태에 따른 차별까지 가증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윤호조 대기업 정규직의 근속연수는 13.1년, 문호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근속연수는 2.2년으로 6배가량 차이 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에 노조가 있고 정규직은 근속연수가 평균 13.4년이라는 거야. 거기는 안정돼 있으니까 오래 근무하는 거죠. 그러나 중소기업에 노조도 없고 비정규직의 근속연수는 2.2년. 그러니까 2, 3년마다 이제 직장을 떠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두 번째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이 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훼손이다라는 거예요. 중소 중견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53%, 노동 생산성은 29%,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이 4.7%, 중견기업은 4.1%, 중소기업은 3.2%. 자,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왜 이렇게 큰가? 또 이 크게 되면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거는 바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시킨다 이런 것이에요. 자, 중견기업연구원에서 이 김경희 연구원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비교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이익률, 임금 격차가 해외 기업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며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 이 김 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견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61%밖에 안 되며 제조업의 경우는 53%로 절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임금은 프랑스 90%,
스위스 86%, 일본 82%, 체코 78% 등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나라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거의 80에서 90%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은 내가 중소기업 가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임금이 절반밖에 안 되면 누가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일은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비슷한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비해서 50% 받고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이런 임금 격차는 하도급 단계별로 점차 임금이 줄어들어 1차 하도급의 업체의 경우에 대기업의 60% 수준이었으나 2차 하도급 업체의 3, 40%, 그 다음 3차 하도급 업체의 임금은 대기업의 20,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 김 연구위원의 는 이처럼 심각한 성과 격차는 우리 경제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대기업은 1차 벤더, 협력업체, 2차 벤더에게 1차 벤더에게 이제 납품 단가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협력업체가 대기업에 납품을 할 때에 납품 단가를 올리지 못하면 줄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건비밖에 없는 거예요, 인건비. 그럼 거기다 또 2차 벤더는 1차 벤더에게 또 납품할 때 또 납품 단가를 줄이라고 하면 모든 부품이나 이런 비용이 다 올랐는데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인건비를 2차, 3차 협력업체 인건비를 낮추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생산성 격차와 또 부당 내부 거래가 원인이 되고 있다.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임금 등 경영 성과 격차의 원인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그다음 노동 생산성의 격차,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 거래 등을 꼽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급 업체들은 원 사업자인 대기업으로부터 끊임없이 납품 단가 인하 요구를 강요받으며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견기업 노동 생산성은 29%로 독일의 57%, 일본의 50%, 에스토니아의 79% 등과 비교할 때 최하의 수준이다. 자, 이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같은 것을 생산했을 때 그것을 비싸게 팔아야지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인데, 같은 일을 해도 싸게 팔면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대기업의 내부 거래도 2015년 연간 181조에 달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시장 진출과 생존이 어려지는 건 나타났다. 지금 우리가 공정거래라든지 뭐 독과점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정부가 복과 제도를 통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들이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아직도 대기업들이 그들의 어떤 자본과 기술과 유통력을 가지고 사실 중소 중견기업들이 해야 될 그런 제품이나 그런 거에까지 진출을 해서 결국 중소 중견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그런 영향들을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뭐 대기업에서 콩나물이나 뭐 이런 것까지, 자재구레한 이런 것까지, 그런 또 골목 상공까지 다 침투한다면 결국 우리 모든 국민들은 대기업의 월급쟁이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김 연구위원은 기업 간 성과 격차를 완화하려면 정책 운영과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충분히 고려하고 시장 공정화 제고를 통해서 대중견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지원을 더 많이 배분하고 또 자원 배분 효율화 정책 등 상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기업이 이 중견기업들이 계속 나쁜 단가를 후려치니까 중견기업들은 이제 임금을 깎아야 되겠죠. 그러면 젊은이들은 중견기업에 들어가지 않죠. 그럼 일손이 부족하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서 싼 노동력을 들여오죠. 그러면 그 외국에 들어온 노동자들은 그 임금을 버는 걸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 나라로 보내죠.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의 부는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고, 결국 젊은이들은 대기업만 가려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고, 이게 사실은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결국 소수의 대기업만이 배불리고 중견 중소기업들은 계속 아사 상태에 가면 이 나라 젊은이들은 그 좁은 바늘구멍 같은 대기업을 들어가겠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입시시험을 보고 또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실업자로 남아나면 결국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과연 이 나라가 경제가 지탱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국가를 지도자들이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있는가. 자, 한심한 노릇이죠. 자, 우리가 5장 7절에 12절을 보면 인내함을 나누라. 야고보는 부한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일단은 짓고 이제 오래 참지 못하는 자들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그는 또다시 형제들이라는 친근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의 어조 또한 엄한 정제의 어조들로부터 부드러운 어조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부한자들에게 대해서는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던 그가 감성이 예민한 이들에 대해서는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인내할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의 인내는 본질을 규정하고 인내의 본보기들을 열거한 후에 인내의 증거에 대해서 진술하고 간단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자, 인내의 본질은 무엇인가? 5장 7절에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5장 7절에 보면 사악한 부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직접적인 추론으로서 야고보는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생각하라. 인생의 경지에 서서 마지막 받기에 초점을 맞추라. 도화선의 길이를 길게 해 두어라. 주의 강림을 내다보아라. 자, 인내의 본질은 필요한 비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귀한 열매를 길이 참는 농부에게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5장 8절은 그 적용은 명백한 거예요. 농부와 꼭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인 것이죠. 주의 재림, 파루시아라고 헬라어로 이제 말하는데, 이 재림은 모든 신자에게 길이 참고 견디는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죠.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야고보는 심판을 면하려면 범민하지 말 것을 신자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에 빠른 강림에 대한 소망의 견지에 서올 때 신자들은 야고보가 이미 4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서로 간에 사소하게 다투는 것을 그만둬야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학교 교실에서 자기들 선생님이 곧 오시는가를 살피면서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경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선한 행동과 상호 조화는 필수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기도를 함께 나누라. 야고보의 편지에 딱 올리는 절정은 그의 기도에 대한 강조예요. 어떤 신자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큰 도움은 신실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기도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용어라도 들어줄 수 있는 분께 대한 그 직통선이에요. 직통. 핫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함께 나누기에 신자는 다른 사람의 필요들에 민감해야 하고 그런 필요들에서 열심히 강구하며 또한 그런 필요들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필요에 대한 민감한 자세를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5장 13절에 보면 오늘날 이 교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기도와 찬송의 영역에서 발견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약점들의 원인은 민감하지 못한 데 있는 것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기도에 대한 엄청난 필요와 찬송할 엄청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일이 생기면 기도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풍족한 상황이 생기면 찬송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이런 것은 어떤 원인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현악기를 연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필요에 따라 간구하는 자세.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5장 14절 15절에서 야고보는 세 번째 질문을 던진 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두 절로부터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생겨났어요. 어떤 이들은 본 구절을 인용해서 온전한 육체의 건강은 언제나 기도에서만 얻어진다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다른 이들은 본 구절이 종부성사, 이게 8세기에 생겨난 카톨릭의 성례의식에 대한 이게 근거 구절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이들은 야고보가 진술하고 있는 이 절차는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기원하면서 저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약을 사용하는 저에게 기름을 바르며, 즉 기도 더하기 의사라는 이 사고방식과 연관시키려고 노력해왔어요. 자, 문제 핵심은 야고보가 병든 자라고 했을 때 그가 의미했던 대상이 누구인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서 병든 자가 오로지 육체적인 병에 걸린 자만을 가리킨다고 간주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비록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육체적 질병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사도행전과 서신서술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연약한 믿음이나 연약한 양심을 지칭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도 나온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여기서 노안으로 몸져놓은 자나 질병에 걸린 자 혹은 건강이 나쁜 자를 지칭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고통 중에 도덕적, 영적으로 연약해졌던 자들에게 이 공고의 말을 썼던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교회 장로들의 도움을 청해야 할 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 아스테논, 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명령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에요. 넘어지고 낙심하고 지친 신자들에게 믿음의 회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장로들의 기도는 병든 자들, 문자적으로는 지친 자들을 구원하리니, 즉 그는 낙심하고 영적 패배감으로부터 회복시켜 주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회복이 육체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 회복이라는 사실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려는 확약에 보다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병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로들을 청해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들에게 기름 붓도록 했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병이 낫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사실은 본구절의 영적 회복보다는 육체적 회복에 적용된 것으로 잘못 이해해 왔음을 우리가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5장 16절을 보니까 그 결론은 이제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간에 갖는 상호 관심은 낙심과 타락을 대응해 싸우는 좋은 길이에요. 그 치료 방법은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데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치유는 육체의 치유가 아니고 영혼의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치유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물론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두 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만일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이 육체적 치유를 언급한 것이라면 이 세 절은 그 앞뒤 절로부터 동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필요의 중요성.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오늘 본문이죠. 20절.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5장 19절 20절을 보면 그의 독자들에 대한 야곱의 마지막 호소는 지치거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도와온 자들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용기를 북돋으려 주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며. 진리를 떠난 자들이란 교회 교인 중 병든 자들이고 다 길을 잃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들은 무리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로 되돌아와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여기서 진노가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영적 회복을 언급하고 있어요. 구속이 아니라 영적 부흥이 문제시 되고 있어요. 이 구조 작업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죠. 길 잃은 양이 파멸로부터 구조를 받으며 자신의 죄, 즉 구조한 자가 자의 죄가 아니라 구조받은 자의 죄가 마치 그 위에 천이 덮이는 것 같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시 영적 성숙에서의 길로 따라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실천적 거룩함과 영적 성숙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같이 지내고 있는 중고들은 그의 사랑하는 유대인 형제들의 양심을 찌르고 영혼을 흔들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었다고 하는 거야. 확고한 신념 위에 서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 조심해서 말하라. 토기하는 마음으로 굴복하라. 관심을 가지고 나누라.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요구하는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요구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하라고 요구하는 대로 말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각하라고 요구하는 대로 지각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이처럼 삶의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머리 쓰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저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이 태백에 있는 그 예수원을 가서 대천덕 신부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평생을 살았던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대한 문제, 신현의 문제, 이 문제들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또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미국의 유명한 비주류 경제학자예요. 사실은 헨리 조지라고 하는 분의 그 진보와 빈곤이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도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이 역대 정권에서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왔고, 또 토지 과다 보유라든지 토지 공환세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매겨서 토지 과다 보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많은 세금을 매기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신현이라는 주빌리라고 하는 신현의 법칙에서 나온 것인데, 율법에서 나온 것인데, 자, 그것을 실천했던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와 이 예수원의 설립자 대천덕 신부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자들에 대한 충고를 이렇게 미션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가상으로 이게 두 분하고 인터뷰하는 식으로 이렇게 글이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토지 문제, 경제 문제를 성경적인 토지 문제, 성경적인 경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해야 될까?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가상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자 헨리 조지, 예수의 설립자 대천덕 신부, 여전히 우리 후세들이 우리 이론을 필요로 하는 현실이 슬프다. 자, 미션 앞에서 2년 전에 한 장관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했을 뿐이다 하면서 해괴한 논리를 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격분시킨 적이 있다. 땅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간의 희비 쌍곡선은 상상을 초월한다. 일확천금으로 인생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땅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두 배로 뛰어오른 전세금을 장만하지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난한 세입자도 있다. 토지 소유는 정당한 경제 행위인가 아니면 죄악인가?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이른바 토지 가치세, 랜드 밸류 텍세이션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레오 톨스토이와 수넌 등에게는 물론 한국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위반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및 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회자된 바 있는 이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 아처 토레이라는 한국 명언 대천덕 신부님은 공동체 예수원을 설립하고 평생 기독교적인 토지 정의 및 경제주의를 주창하며 조지주의, 조지즘,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 가치세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그런 조지주의 확산에 기여했다. 헨리 조지 대천덕 신부의 가상 인터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토지 정의와 기독교인들의 자세 등에서 들어봤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두 분만큼 평생 토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과 학문간 조화를 추구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찬이네. 120년의 간격을 뛰어넘어 후세들이 아직도 날 필요한다고 하니 슬퍼지네. 내 생길의 나이 사상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서 소득 재분배를 외치자 한때는 이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오인받은 적도 있다. 근데 내 사상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본의 사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유주의와는 본질적으로 융화될 수 없는데도 말이야.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는 사유주의를 부정하잖아요. 그 토지를 국유하고, 그죠? 그러나 이 조지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유. 그러나 토지에 대한 과다 보유를 이제 제한하자는 거죠. 자, 풍요와 빈곤이 공존하는 근본 원인은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네. 이는 사람의 탐욕이지, 사회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지. 그런 점에서 난 지주가 토지 가치를 독점한 게 빈곤의 제일 원인이라고 판단했지. 20세기 들어 내 이론은 토지의 독자적인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만을 중시하는 주류 경제학과 좌파 경제학의 양진영으로부터 동시에 외면당했지. 허나 이 말을 잊지 말게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 그래서 전반적으로 애고심, 덕, 지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네. 하지만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는 점.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를 수립하고 토지
개혁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이죠. 민주화만 되면 될수록 오히려 부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나라들 있잖아요.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제3세계 나라들이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부가 재분배되지 않고 있잖아요. 자, 대천덕신문은 뭐라 그러냐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할 수가 없네. 물적인 문제는 기도의 영적 전쟁 없이 해결될 수 없고, 영적인 문제는 현실의 삶, 즉 실제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네. 그런 점에서 땅의 문제는 물질적인 동시에 영적인 문제지.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면서 형제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네. 하나님의 법은 하나의 패키지네. 만약 우리가 그 가운데 한두 가지만 지킨다면 그 한두 가지에 해당하는 복을 받겠지만, 지키지 못한다면 나머지 규정들로 인해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거네. 자, 이 대천덕신부님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선구자신데요 라고 이제 집어냈더니 대천덕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모든 목회지와 내 모든 목회자와 선교자는 이분에 져서 진보와 빈곤을 반드시 읽어보기를 바라네. 나 또한 책을 읽고 그의 주장이 옳을 뿐 아니라 성경에 근거했음을 확신하네. 이 책은 성경의 향기를 풍기는 위대한 고전이라네. 우리 가족은 조지 대선배와 남다른 관계가 있네. 할아버지 R.A. 토레이 1세가 미국 무디 성경학교 교정시설에 경제학에 가는 헨리 조지의 가르침이 옳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지. 그것은 할아버지가 지금도 널리 교재로 쓰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 What the Bible Teaches 라는 책을 출판하기 직전의 일이네. 조지 대선배는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로 불렀네. 그의 책에서는 그런대로 냉철하고 절제된 태도를 견제했지만 설교할 때는 불의에 대해 불같은 분노를 쏟아냈었지. 자, 조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 정말 알고 있구만. 난 미국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영국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어. 만 14살도 되기 전 학교를 그만두고 갖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언론이 됐고, 이후 노동단체의 추천으로 뉴욕시장에 출마하기로 했었네. 40세가 되던 1879년 빈곤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진보와 빈곤을 자비로 출판하였지. 토지가치세만 남기고 다른 조세는 폐지하자는 단일세 싱글 텍스를 주장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어. 이는 조지 운동으로 발전했지. 훗날 들었네만 설교 때 내 모습이 아모스, 미가, 이사야 등 구약성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연상시켰다 하더군. 난 가난은 해결될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즉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부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네. 말이 났으니 말이지 토지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인간의 고도 문명 속에서 인간이 쓰러지고 죽어가는 것은 자연의 인색함이 아니라 인간의 부정 때문이지. 죄악과 비참, 빈곤과 공핍은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야. 이것이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에 뒤따르는 이유는 토지가 사회재산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네.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경제 불황이 닥치는 이유를 생각해 봤나? 도시 사회주의로 인해 지대가 지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지. 정부는 지대를 징수해서 최우선으로 세원을 삼아야 한다네. 나 이런 또 질문했어요. 토지 공유가 묘책이라면 왜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지 않았나요? 자, 성경은 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대전덕신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네. 성경의 토지 이론인 토지 기본법 요지는 레위기 25장 23절 24절이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고 내 오건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는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 전제라네.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원리가 폐지된 적이 없어.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고 해도 토지를 팔 수가 없고, 기껏해야 토지를 희년, 안식년이 7년이 7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가 희년이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해가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나눠준 자기 가족의 땅으로 돌아가고 땅은 쉬게 한다. 전까지 임대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성경에는 임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판다는 단어가 바로
임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지. 성경에서 토지를 판독할 때 이는 각 가족에게 할당된 평등한 토지 사용권, 즉 기업을 한시적으로 넘겨주는 것을 가리키므로 오늘날의 매각이 아니라 임대에 해당한다. 성경이 저 토지 제도 안에서는 대출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네. 자, 조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본의 사유와 토지의 공유가 중요하지. 즉 노력에 의해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사유를 인정해서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람의 도덕성과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전부 하나님의 위탁으로 받은 토지는 사유의 대상에서 제해서 형평성을 달성해야 되지. 그러나 오해서는 안 되는데 토지를 공유한다고 해서 토지의 단독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네. 레기 토지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침공한다는 사실과 그 땅을 제비 뽑아 하나님 주신 상속물로 나눠 가진 다음에 자손 대대로 물려준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네. 한 필지를 토지를 뜻하는 영어 단어 롯, LOT, 분깃은 바로 이 개념에서 유래됐지.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되는 땅은 백성에게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거지. 토지 분배가 끝나면 분배된 땅은 그 땅을 받은 가족이나 가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고 다른 가족이나 가문에게 양도할 수가 없었지. 토지는 한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자들의 후손 전체에게 속하기 때문이지. 나의 토지상은 간단하게 하고 명확하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공유의 자원이라는 것. 따라서 그 실과는 사회 모두가 공유하는 게 자연스럽지. 즉 토지에는 사적 소유권 right of private ownership은 없지만 고유권 right of possession은 있다는 것이. 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서 토지 무르기법도 언급하는데요. 몇 가지 예가 있지만요. 자, 대전덕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의 경우 물을 수 있는 권리가 1년으로 한정되지. 그러나 자신들이 사는 성읍들의 사면밭 외에는 토지 재산이 없는 레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물을 수 없는 경우 그 가옥은 희년의 대접도 받을 수 있지. 토지 무르기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네. 창세기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헷 족속으로부터 매장지를 영구히 샀네. 이는 헷 족속의 법에 따른 정당한 매매 절차였고 헷 족속의 제도 좋은 토지 매매의 증인이 돼서 그 거래를 승인했지.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세겜 족속으로부터 땅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네. 이 거래는 여호수아 24장 30절과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다시 언급되지. 그 땅들은 한 개인에서 산 땅이 아니라 부족 전체에게서 산 땅이었지. 사무엘하 24장에 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족장에서 타작마당을 사는 기록을 볼 수가 있네. 어머니가 사마리아의 언덕을 한 개인으로부터 사는 경우를 보겠나? 성경 기자는 오므리에 대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했지. 그는 바알의 토지법을 이스라엘에 도입한 반역자 내지 강탈자였지. 바알의 토지법에선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임대를 부과하되 지주들은 노동도 하지 않고 점점 부유해지는 대신 다른 사람들은 단지 일할 장소를 얻기 위해 무리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러니 자연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 빈부격차 문제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질문인데요. 진보와 빈곤은 칼 마르크스와 아담 스미스의 저작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이 팔렸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토지 사유자를 반대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요? 자, 조전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에 과세하되 그 시장 가치, 즉 지대 전액을 징수하고 다른 것에는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네. 땅을 얻는 불로소득에는 막대한 세금을 매게 모든 생산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땀을 흘린 대가이지만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는 불로소득이야. 난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걸림돌인 이 모든 세제를 폐지하고 오로지 토지의 가치에 대한 세금만 매기자고 토지 가치 단일세를 추정했지. 이렇게 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땅에 몰려도 토지 가치는 떨어져 땅값은 계속 내려가지. 토지 가치 단일세를 하면 불안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는 고질적 현상도 막을 수가 있다네. 물가 상승의 1등 공신은 부동산 가격이라네. 자, 대참복 신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덴마크, 호주, 미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등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다네.
토지가세 제도 때문에 이득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대지주들이지. 토지가치세가 법으로 통과되면서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법을 바꿀 궁리를 했지. 덴마크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네. 조지지 원리에 열광했던 덴마크에서 훌륭한 법률이 제정됐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랬지. 원하는 바를 얻었다고 안심한 덴마크 국민들은 마음을 놓아버렸어. 하지만 지주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 그들은 야금야금 법률을 개정해 나갔지. 오늘 덴마크에선 조지지 범주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지. 또 조지 선배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적 토지법을 시행했을 때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번영한 주였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난 뒤 아무도 그 번영의 근원을 대해 기억하지 못했고 토지가치세를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지. 자, 또 질문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있었죠. 이들은 밭에서 밭으로 집에서 집으로 자신들의 소유욕을 넓혀 나갔는데요. 대전도시면 이렇게 다도하고 있어요. 맞네. 늘어가는 무주택자들은 바로 그런 투기꾼들과 그런 자들을 인정해주는 경제정책의 희생자들에 불과하지. 그들은 차지할 공간이 없어질 때까지 땅을 수중에 넣는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루어지지. 이사야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뭐라 말하나 투기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었지.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너에게 벌하시는 날에는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사야서 10장 1절에 3절 말씀이에요. 미가 역시 희년의 원칙을 무시하는 법령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네. 인간의 가장 기본 권리는 토지를 소유하는 권리고 이 권리가 파괴된 것은 매기에서 요구하는 매해의 시세를 지지들이 지불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고 말하지. 자, 조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답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매우 드문 게 문제지. 예수님은 무슨 돈, 재물이든지 땅에 두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투자하라고 말씀하셨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게. 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사상도 이것과 일치한다고 믿네. 그럼 구체적으로 하늘에 투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가 있겠지. 마태복음 25장 30절 46절이 그 답이네.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네. 우리는 실업자, 가난한 자, 무주택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일이 아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땅값을 상승시켜 저렴한 주택 건설을 방해하며 그로 인해 무주택자가 늘어나도록 하지. 즉 지대가 올라가면 기업이 이윤이 올릴 수 없고 건설회사가 건물을 세울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건축회사나 공장은 문을 닫게 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네. 자, 그러면 진정 토지 문제 해결책이 있나요? 자, 조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1854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가 워싱턴주에 살던 인디언 스키머시족에게 땅을 팔라고 요청했을 때 추장 실트의 대답을 들어보겠나. 그는 토지를 사고 파는 백인의 관념을 비판하면서 150년 전부터 공해를 걱정하고 있는 등 현대 문명에는 능가하는 선견지명을 보여주었네. 우리는 당신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의 제의를 고려해 보겠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인들은 총을 갖고 와서 우리를 땅을 빼앗아 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땅의 구석구석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성하다. 저 빛나는 솔잎들, 해변의 모래톱, 어두침침한 숲속의 안개,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의 추억과 경험들은 너무나 성스러운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당신에게 땅을 팔기로 한다면 우리가 그 땅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보살피듯 보살피며 그 땅에 대한 기억을 지금의 모습대로 간직하라. 신에게 있어서 대지는 소중한 것이다. 백인들일지라도 공동의 운명에서 예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만일 단일세 제도로 바꾸기 어려운 조세 제도를 가졌다면 순차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조세보다는 주택이나 토지 계약물로부터 부가가치, 이 사이트 밸류로 옮겨가는 것이지. 토지세는 다른 세금에 추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다른 세금을 대체하는 세금이 아니야. 자, 성경적인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방법이 있나요? 대전덕신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합쳐 땅을 사되 그 땅을 토지 신탁회사에 맡겨 다시는 그 땅이
매도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네. 그리고 그 땅을 싼 가격으로 기경을 원하거나 집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지. 미국과 캐나다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토지 신탁에서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네. 그들이 구입하는 땅의 대부분은 농경지가 아니라 개발업자들에 팔려 허물어지기 직전에 있는 값싼 주택지들이지. 그들은 그런 땅이나 집들을 사서 불쌍한 가정들을 구했네.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천국의 보물을 쌓는 또 다른 방법은 신용협동체, 크레딧 코퍼레이티브즈를 상호 신용기금, 뮤추얼 론 펀드를 또는 그밖에 협동금융업체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하여금 그 돈을 빌려 집을 짓거나 밭을 사거나 또는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도록 해주는 것이네. 자,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론을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그 원래에 입각한 경제와 토지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런 바탕에서 경제를 바라본다면 새로운 신세계가 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성경에 기초한 우리 생각들, 경제 가치관, 정치, 도덕, 사회문화, 윤리를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가 문제인지를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고치려고 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